본문은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제자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혼인집 주인이 귀가를 준비하는 혼인집 주인의 귀가를 준비하는 종들의 신실함, 또 철저히 준비해서 도둑의 침투를 무력화시킨 주인, 그리고 주인의 부재 기간을 주인처럼 관리하는 청지기, 이 세 가지 이미지는 마지막 때를 사는 제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인은 칭찬과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못하여 주인을 맞이한 종, 도둑의 침입을 막지 못한 주인, 또 주인의 가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악한 청지기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의 보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주님은 혼인집에 들렀다가 늦게 귀가하는 주인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은 칭찬과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흡족한 주인이 친히 띠를 띠고 종을 앉힌 후에 섬겨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37절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얼마나 놀랍고 또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도둑이 예고 없이 닥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이경이나 삼경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8절을 보면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경은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말하는 시간대이고, 삼경은 새벽 2시부터 해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피곤하여 잠이 들어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 말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깨어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무거운 것이 졸음 올 때 눈꺼풀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근 무게는 들어도 졸음 오는 눈꺼풀은 못 들어 올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기 힘든 시간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기 힘든 그때를 깨어서 준비하는 제자들은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의 귀가가 늦어질 것이라고, 더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함과 게으름과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반대 정신으로, 전혀 반대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혹은 이 세상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세상 성공과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결코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끝이 있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고 방식과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전혀 반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귀가가 늦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안일함과 게으름과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35절에 하시는 말씀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과 성심을 다해서 정말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이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에 이 가르침의 대상이 제자들이다 혹은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대신 집안 종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언급하시면서 우회적으로 제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청지기와 같은 주인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집안 종들을 보살피는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사명자이고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교나 목회자와 같은 사역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아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 아내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일터에서는 직장인 선교사의 사명,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 배웠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명자 하면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만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여러분 사명자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방식이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맡겨준 그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드러내면서 사는 사명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사명의 무게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할 청지기들이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세상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로 성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43절을 보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년 시절 때 정말 도전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인생은 닳아져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사명들을 정말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지 않고, 남편인데 남편의 자리가 사명이라고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자리를 사명이라고 여기지 않고, 혹은 나를 부르신 그 일터에서 내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를 부르신, 내가 너를 세워준 그 자리에서 너 뭐 했냐라고 물어보실 때 할 말이 없다면 그 인생이 여러분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책임을 게을리하면서 고난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자들에게 엄히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제자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집안 사람들이요, 집안 사람들을 맡아서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생명을 공급하는 이 청지기의 일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평소 주님이 해오신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집 하인들에게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은 원래 주인이 하시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멀리 떠나 있어서 청지기에게 그 일을 대신 맡아서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것은 원래 주님의 일인데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대신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가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알고도, 주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엄한 벌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이게 반대라는 표현이 그렇는데요,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자는 이 징계의 정도가 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7절 48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은사와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맡겨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맡겨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장 우리 목회자를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로 큰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실 거면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받아 하나님께 돈을 많이 주셨다는 뜻은 뭐냐?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많은 성도를 맡겨주셨다, 그건 많은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돈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많은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맡겨줬는데, 내가 너에게 성도를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맡겨줬는데 너 그 책임 다 했니? 너 그 맡겨준 영혼들, 정말로 너에게 맡겨준 그 내 양들 정말로 나처럼 잘 돌봤냐? 너에게 맡겨준 그 돈, 내가 관리하는 것, 내가 관리할 때처럼 너 관리 잘 했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것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무작정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에 주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정말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마지막 때를 정말로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